안녕하세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동티모르에 있어야 될 때인데 갑자기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는데 9층에서 그 뜨거운 온수 파이프가 터져가지고요. 물이 한 6톤 정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쪽에 쏟아진 게 아니고 전체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쏟아져가지고 뭐 침대 이불 뭐 이런 거 뭐 책 이런 거 다 젖어버리고. 네, 7층 우리 아래층이죠. 7층에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뭔가 소란스러우니까 위층 노인네들 원래 조용한 분들인데 왜 오늘 이렇게 소란스럽지 하고 나와 보니까 자기들 집으로 막 물이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9층에서 7층, 8층으로 8층에서 7층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관리 사무실 연락하고 관리 사무실에서 이제 막 뛰어 올라가지고 8층 우리 집 문을 두드리니까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사고 난 거 아닌가?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겠던 노인들. 그러고 이제 그 문을 두드려 하다가 경찰 불러가지고 연락하니까 경찰이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비상 연락망 통해서 아들이 이제 와가지고 문을 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들어온 데까지 한 나흘 걸렸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한 6톤 쏟아져 버리니까 6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무 갑자기 와가지고 정신도 하나도 없고요. 막 춥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 봉동교회 우리 송영수 형제님은 제가 논산교회 왔을 때부터 꼭 맏형 같았어요. 큰형. 저는 막내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데 뭐 이제 수양회 같은데 또 학생 집회 같은데 꼭 차량 운행해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티모르는 지금 엄청 더워가지고요.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2시간만 작업을 하면은 옷도리가 젖어가지고 이렇게 바지까지 땀이 흘러내리는 이제 그런 더위거든요. 근데 그 더위 속에서도 형제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또 자기 맡은 바 하여튼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겨놓고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들어와서도 계속 그 워츠앱이나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니까 그쪽 사정이 완만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티모르는 이제 5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요. 작은 교회 시골에 이제 우리나라 부산 쪽에 해당되는 곳에 그 부산 중심에는 없고 변두리 쪽으로 조그마한 가정 집회를 2군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정부 쪽에 하나 있고 안양 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산 쪽에 있는 한 교회는 그 비엔날레라고 하는 교회인데 거기는 주일학생들이 한 30명 정도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꼭 봉동교회 와서 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여러 교회 이렇게 방문해서 다니지만 사실 봉동교회처럼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것을 느끼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죠.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소망이고 또 이 아이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봉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봉독교회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논산 있을 때도 논산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이 많았었지만 그러나 봉독교회처럼은 되지 않고 또 우리 서곤이 형제가 잘 자라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자랐습니까? 지금은 아주 장독감으로 잘 자라서 또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 이제 묵상하면서 참 송영수 형제님은 어떻든 시골 사역에 성공한 케이스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논산에서도 저도 이제 땀깨나 흘렸지만 서울의 형제 같은 형제를 하나도 얻지를 못해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철 형제님이라든가 또 다른 또 형제님들이 실제 함께 동요를 해주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런 고백을 하죠.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포위했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면서 여자가 임신했지만 해산할 능력이 없도다. 그 말씀을 제가 옛날에 읽었었는데 여자가 임신했지만 해산할 능력이 없도다. 그것은 임신했으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확장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해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소망은 있는데 이룰 수가 없는 현재 상황,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논산교회가 바로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동티모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되어 가지고 정말 그 올해 이제 대학생들 5명 졸업했고요. 작년하고 올해, 그리고 지금 이제 한 20명 졸업할 계획으로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졸업하면은 이제 여러 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교사로 많이 갈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매들은 뭐 약대, 또 산부인과, 또 수간호학과, 그리고 국어국문학과, 또 경영학과, 뭐 이런 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매들이 훌륭하죠. 또 형제님들은 이제 뭐 바이오, 또 포르투갈어, 영어 이제 이런 쪽에 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교사로서 이제 취직을 하고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주님 허락하시면은 이제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 있지 않겠지만 이제 몇십 년 후에는 이제 교장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요. 요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이제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AD 26년에서 29년까지 부도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26년에서 29년까지 이제 30살에서 시작해서 33세까지 끝냈는데 그 3년 동안입니다. 그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약 350 정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 가르침 이런 것들이 한 360가지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3가지의 예수님 당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9가지는 자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그 바다에 잔잔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고 무화과나무 잎을 명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렸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지 못했던 그 고기를 가서 오른편에 던지라, 또 깊은 곳에 던지라 했을 때 고기가 셀 수 없이 많이 잡혔던 것. 그리고 또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세금 안 낸다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명해가지고 네가 낚시를 던져서 맨 처음에 떠오르는 물고기 잡힌 것에 입을 열어보면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너와 나 세금을 내고 남을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9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제 병 고치시는 은사 행하셨던 것들이 이제 24가지였는데, 그래서 그 자연에 관한 9가지하고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은사 24가지 합치면 33가지의 역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역사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생각에서 좋고 찬송해서 좋고 또 가끔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정말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5년입니다. 굉장히 현지인들하고 저 사이에 굉장히 그냥 어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뭐 한국에도 얘기할 수 없었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통을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잠언에 나와 있죠. 심신이 상하면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냥 덜어눕게 되었어요. 그냥 뭐 어디 특별히 아픈 건 아니고 그냥 덜어놓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식사를 하지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막 고통 계속 해결되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막 고통을 하는데 3개월 동안을 덜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덜어냈으니까 한국 같으면 그래도 처방하잖아요. 뭐 링겔도 맞고 거기에다 뭐 약도 뭐 비상 거기 또 뭐 링겔에서 또 영양제도 맞고 그러는데 동티모르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덜어냈는데 사람이 참 잘 죽어요. 동티모르는. 왜 잘 죽느냐면은 그냥 덜어놓으면은 밥맛이 없죠. 그럼 며칠 지나면 그냥 비쩍 마르고 그리고 죽어버리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런 경우에 된 거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석 달 동안 90일 동안 덜어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뭐 90일 가까이 됐을 때는 화장실에 가면요. 이제 서서 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기어서 벽을 붙잡고 이렇게 기어서 가는데 서가지고 이제 소변을 보려고 이렇게 있으면 똑바로 서지를 못하니까 벽을 짚고 이렇게 엎드리면 이 가슴에 이 가죽에 살 있잖아요. 근육은 다 말라버리고 이 가죽이 이만큼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동티모르는 이제 개들이 있잖아요. 암캐 새끼 낳고 나서 먹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길에 걸어가면은 이 젖꼭지가 개 이 가죽이 늘어져 가지고 이 바닥에 이렇게 젖꼭지가 이렇게 닿게 그런 개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이 안 날 겁니다. 진짜 거기는 그렇거든요. 제가 그 정도 말라버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계속 말씀을 구했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계속 어려울 때마다 주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제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주셨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굳센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들이 제가 어릴 때는 꼭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 환경을 이겨나게 했었거든요. 또 시편 20편 어려울 때 그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그 시편 20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했던 거죠. 뭐 제가 그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그렇게 제가 그 말씀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그래서 드러누워 있으면서 계속 제가 그 말씀을 구했어요. 주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한 3개월쯤 됐을 때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석 달 동안 90일 동안 밥을 못 먹은 사람이 그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제가 갑자기 뭐 근육이 붙고 뭐 일어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배고프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배고프다. 그래서 자매한테 얘기해가지고 미음을 끓여서 먹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금식하고 나서 밥을 먹으면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미음을 한 3일쯤 먹고 그 다음에 죽을 먹고 그 다음에 또 한 3일쯤 이렇게 무른 밥을 먹고 해서 한 열흘쯤 돼야만이 이게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변화가 배고프다. 그래서 미음을 먹기 시작하고 몸이 회복되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어가지고 여러 명이 올 때 예수님께 따르는 여러 명의 제자들과 같이 가다 길에서 만났죠. 그래서 이제 그 과부가 막 이제 상여를 붙잡고 우니까 예수님께서 울지 말 하면서 그 아들을 보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났거든요. 그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아이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집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괴롭히지 마라. 이미 딸은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용하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 가셔가지고 소녀 손을 붙잡고 달리다꿈 하니까 소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2살 먹은 아이가. 그게 그때뿐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냐.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정말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분이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거 하면은 죽을 텐데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드리면 그분이 해결하시는데 문제는 아이고 이거 드리면 죽을 텐데 베드로가 딱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이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밑을 내려보니까 파도가 시퍼런 물이 일렁거리니까 빠져 들어갔다고 나와 있죠.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일렁거리기 때문에 파도를 보니까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일들이 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내 생각이 믿음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나를 버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너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너무나 많은 공간이 갭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쪽 손바닥과 이쪽 손바닥이 닿으면은 이쪽 손바닥은 주머니에 넣었기 때문에 따뜻하고 이쪽 손은 밖에 내놨는데 차가운데 딱 닿으면은 차갑다 따뜻하다 느끼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봉동교회를 생각하면 참 감사가 되고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교회를 위해서 작은 불씨가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감사하죠.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선교지 얘기하면은 중국 그러면 와, 큰 나라, 인구가 10만이 넘는 그런 나라 선교사로 갔다 그러면 와, 굉장하다. 그리고 동티모르 그러면은 인구 얼마입니까? 한 150만.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뭐해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러면 10억 넘는 인구가 있으니까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동티모르 가서 조그만 나라니까 몇 명 구원 받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달라진 것이죠. 그것처럼 천안에 보면은 큰 교회가 이제는 이제 세 개 있던 교회가 M&A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교회가 두 개죠. 천안 인구가 70만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100만을 바라보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두 개 있고 그리고 그 두 개 교회 별로 꽤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개 교회 다 합쳐도 우리 봉동교회 주일학생들만큼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 이 봉동교회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이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의 수고가 사랑이 얼마나 여기에 미래 소망을 키워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봉동교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봉동교회를 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을 볼 때 이 봉동교회는 대한민국의 소망이고 또 봉동교회는 봉동에 대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그 메시지였어요. 그 다음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동티모르 참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고등학생 이상 되면은 복음을 들으려고 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우리 형제가 이번 작년에 졸업을 했는데 포르투갈어과를 졸업했는 아주 잘생긴 제로니모라고 하는 형제거든요. 그런데 복음도 잘 전하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전체 일꾼을 맡을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인격을 가진 형제예요. 아주 뭐 언제 배웠는지 피아노도 잘 치고 말씀 아주 잘 전하고요. 그냥 창세부터 계시까지 쫙 껴서 말씀을 잘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그리고 이제 친형이 그 나라 고국 공무원이죠. 그래서 그 형제를 이제 브라질로, 형제가 이제 브라질 유학을 이제 갔다 오기를 원해서 1년 동안 연수를 갔다 오기를 원하는데, 브라질 교회 형제들이 이 형제를 초청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컨퍼런스 세미나리에서 만나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형제들이 이 형제를 초청을 해도 그럼 뭐가 뭔지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수속을 하고 있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저께 전화해가지고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가 브라질 형제들이 문제냐, 브라질의 학교가 문제냐, 아니면 여기 티모르가 문제냐 했더니 티모르 정부가 문제입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가톨릭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로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사실 개신교도 아니거든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을 개신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질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막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막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형이 고국 공무원을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그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낙담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꼭 브라질은 이제 싼값 비용이 적게 드니까 브라질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 포르투갈 리스본 대학의 사이버 대학 그 포르투갈어학과를 그 사이버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단 졸업하면은 그 졸업장은 똑같으니까. 그랬더니 형제가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소망을 그리스도에 두어라. 어쨌든 그렇게 동티모르에서 그 사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슬람에서 하는 것과 다르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제가 외국에 공부하러 가는 것까지도 막으니까. 그것은 천주교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가 2009년 7월 2일 날 동티모르에 착륙을 했는데요. 동티모르에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역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고아들이야 쌀 좀 사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고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온 선교사 한 명 있었는데 이 나라 고아들은 고아원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물어봤더니는 처음에 온 선교사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고아원은 있지만 고아들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고아들이 없는 고아원이 어디 있습니까? 왜 고아가 없습니까? 그때 그 나라는 고아가 있는데 그 친척들에게 이제 다 나눠져 버리죠. 그래서 그 친척들이 그 애들 데려가면은 여자애는 길러서 15살 이상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서양 나이니까 16살이나 17살 되죠. 그래서 만으로 15살 이상 되면은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 나라 그냥 문화고 거진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부, 그것은 그 나라 전통 풍습이기 때문에 타치를 안 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15살 이상 되는 여자애들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기른 양부모들이. 거기 학생 몇 살이야, 올해? 응? 20살 나는 지금 15살 먼저. 네. 예. 그래, 그렇구나. 15살 먹으면 덜이겠는데. 만 15살 먹으면 팝니다. 그럼 얼마 받고 파느냐? 주로 소 5마리입니다. 그럼 소가 80만 원씩 가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5,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동티모르 사람이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지만, 어떻든 그 나라에서는 내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도 돈 있으면 그 아이들을 살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남자애들은 계속 20살 정도 될 때까지는 부려먹습니다. 머슴처럼. 정말 학교 안 보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부려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원을 차려놓아도 고아들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선교사로 막 왔기 때문에 돈도 없고요. 그리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한 달에 그냥 50만 원짜리 세를 살고 있는데 방 한 칸에 50만 원 비싸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아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 테니까 예비하라 하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헌금이 들어와서 그 물질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땅을 조그만 거 사고 집을 지어서 저희들이 이제 고아원을 하도록 조그맣게 이렇게 준비했죠.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잘 돼가지고 한 60명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많이 늘어나니까 강 건너 쪽에 뱃도라는 쪽에 또 시작해가지고 거기 한 40-50명 정도 주일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배가 이렇게 뻘록하게 튀어나왔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름이 아보니라고 했습니다. 아보니는 그 영어로 이렇게 종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마테우스라고 불러요. 원래 이제 이름이 마테우스인데 부르기를 아보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아보니라는 아이가 이제 그 주일학교를 이렇게 학생들 중에서 아보니라는 아이가 눈에 띄는 것은 얼굴도 이쁘게 생겼지만 아주 총명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묻는 선생님 말씀에 대답을 잘하고 아주 그렇더라고요. 그러더니는 그 아이가 어느 날 조그만 쪽지를 하나 저한테 건네줬습니다. 쪽지를 받아봤더니는 선생님, 제가 바우과우 친척집에 갑니다. 일주일 있다 올 예정인데 그동안에는 제가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참석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주는 걸 보고 저희 부부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주일학교 다른 애들은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 집에 양자로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가 그 일이 보냈는데 그 선생님이 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하고 욕심이 많고. 근데 이 아이는 주워 놓은 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밥값을 하라는 거죠. 동티모르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야, 네가 와서 너를 재워주긴 하는데 밥값은 해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강에서 돌을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예요. 요만시간 조그만 하얀 조약돌 그걸 주워서 모아가지고 니아가로 니아가 가득 한 니아가 정도 되면은 30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한 달 내내 주면은
그 한 약가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돌을 줬다 보면은 이제 돌이 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하얀 큰 돌이 나오면은 그 큰 돌로 깨가지고 조그만 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손으로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 조그만 꼬막 손으로 그 돌을 때려 하다 보면 손이 찢어져 피가 나고 너무나 더워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시간만 밖에 있으면 땀이 흘러가지고 옷 젖어서 바지로 흐른다고. 그런데도 그 돌을 줘가지고 모자도 없고 맨손으로 그리고 못 먹고 그렇게 기르는 그렇게 자란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편지 써서 준 겁니다, 저한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를 저들한테 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빌려달라고, 임대해달라고. 제가 말로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주어서 파는 돌값을 우리가 지불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먹을 밥을 안 먹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아이가 벌어서 돈을 현찰을 주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30달러씩 주기라고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네, 서울 북부교회 어떤 자매님이 연세가 60이 넘었는데 그 청소하는 자매님이십니다. 이렇게 아파트 청소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이 한 달에 5만 원씩을 보내와가지고 그 아이를 지금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그 아이는 이제 올해 대학을 졸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전체 15명의 일꾼들이 15명, 우리 소원 형제처럼 이제 이런 일꾼 청년들이 15명인데, 아니, 만청년들 맞죠. 그 중에서 일꾼으로 이렇게 이제 선정된 형제들이 15명인데, 그 15명의 인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큐티하고, 그리고 7시에 이제 빵 하나 먹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풀을 매는 것입니다. 오후에 5시부터. 풀을 매야죠. 야채를 심어서 먹어야 되니까. 풀을 매고, 저녁에는 이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자기 학교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아이 하나를 잘 길렀습니다. 그 아이를 기르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아이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들도 오고,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오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 학기 시작될 때 어떤 분이 남자아이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한국 나이로 봐서는 한 45쯤 돼 보이는데, 동티모르로 봐서는 30살 이렇게 좀 몇 살 넘었었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 하나를 데려왔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는 고아입니다. 바우가우에서 왔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를 이곳에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야 아이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시작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온 분이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하지 않고 고아라고 해서 데려와서 맡겼습니다. 노벤 이름이. 노벤 엄마가 처녀 때 노벤 아빠가 연애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도망가 버린 것 같습니다. 노벤 엄마가 인물이 좀 없거든요. 돈을 받지 않고 임신하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매 같은 이제 12행정구역이 있으니까요. 동티모르에 사매 같은 지역은 이제 딸이 그러니까 동티모르는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줘야 되잖아요. 5,000불을. 그런데 무슨 5,000불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하루에 일당이 5달러인데 5달러를 가지고 5,000불을 만들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오래 일해야 되죠. 근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연애를 하거든요. 그리고 연애하다 보면 뜨거워지니까 또
문제도 일으키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임신한 상태에서 돈을 받지 않고 임신한 상태에서 친척 집에 가면은 언니나 오빠나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주면 받아주는 그 순간으로 그 아이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임신한 여자와 낳은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그 애가 임신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시골로 갑니다. 사매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어떻게 왔냐 그러면은 이제 뭐 얘기를 하겠죠. 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은 산채로 땅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덤 쏘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채로 그냥.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엄마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임신했는데 남자가 가버리고 안 나타나니까 돈도 받지 않고 임신해버렸으니까 잘못하면 사매 같은 경우는 땅속에 생매장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그 집안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 딸을 큰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그냥 보호한 거예요. 그 밑에 딸들은 똑똑해요. 야무져요. 근데 이제 그 노벤 어머니는 좀 모자라죠. 자, 그렇게 해서 외삼촌들과 이모들 사이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여동생들의 아이들, 남동생들의 아이들, 아이 봐주기 하는 거죠. 아이 하나 보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보통 동티모르는 아이를 제일 많이 낳은 사람이 여자 혼자서 23명을 낳았어요. 23명을 출산해서 여자 혼자서. 그게 동티모르에서 제일 나이 많은 여자가.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뭐 5바, 6바, 뭐 7순위, 8순위 막 그랬잖아요. 동티모르도 10명, 12명 막 이렇게 보통 낳거든요. 그러면 뭐 보통 5명 되는 이들의 아이들을 또 이 노벤 엄마가 맡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죄인이라 돈 받지 않고 임신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노벤이 외삼촌들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등을 보면은 이렇게 이 채찍으로 등 때린 자죽 있잖아요. 흉터가 그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노벤 아빠가 노벤을 데려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입학시키려고 데려왔는데 이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이름은 노벤입니다. 부모는 안 계십니다. 받았죠. 근데 아이가 고개를 들지 못해요. 상대방 얼굴을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냥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2학년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등을 다독여주고 끌어안아주고 제가 자꾸 끌어안아주세요. 아이들을 끌어안아주고 등을 두들겨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의 자녀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용접도 가르치고 조경도 가르치고 목수일도 가르치고 철근일도 가르치고 제가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초적인 것들은 가르칠 수 있으니까 우리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못 잡았을 때 할 수 있도록 조금씩 기초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노벤이 얼굴을 탁 들고 잘 쳐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는 이제 고등학생 되면 수염이 나거든요. 동티모르에서는 수염이 까맣게 나요. 대학생 되면 완전히 어른처럼 수염이 나는데 수염 잘 안 깎 거니까 고등학생 때 수염이 까뭇까뭇하게 이렇게 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니까 머리에 이제 물 포마토도 바르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아주 이제 번덕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노벤 마을에 저희가 전도 집회를 갔어요. 3일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 비엔날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어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2년인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머릿속에 너 로말도 알고 있지? 물론 이제 그 이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께서 제 생각에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쪽 눈 실명되네. 알고 있지? 그래서 네. 방치하지 마라.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물어봤습니다. 걔네 형이 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자 형제야. 네. 그래서 거기 네 동생 눈 이렇게 현나 실명되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네, 그냥 집에서 그냥 네네. 그냥 그렇게 애들 그렇게 말하기 곤란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냥 네 집에서 그냥 놀고 있어. 그랬더니 네.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마약을 팔러 멀리 나가버렸고 그 어머니 안 계시고 그리고 그 아이 밑으로 남동생 둘, 여동생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작은아버지가 퇴학시켜버렸습니다. 학교 가면 애들이 애꾸는하고 놀리니까 싸움을 하게 되겠죠. 화가 나니까. 싸움을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덤벼든 애들은 주먹으로 막 싸움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들 때리니까 그 학부형들이 집에 와가지고 얘네 작은아버지가 탕이하니까 작은아버지가 야 임마 너 막 쌍욕을 했겠죠. 너 그때로 학교 그만둬라 그래갖고 퇴학시켜버렸어요. 자, 퇴학시키고 나니까 한쪽 눈 실명되니까 뭘 하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럼 계속 말썽 부리는 거죠. 그리고 친척들이 불러다가 이것은 임금없이 부려먹는 노예 같은 거잖아요. 아무나 불러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불러왔습니다. 불러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으로 넣으려고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시켰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1년 안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고 열심히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는 3명의 형제들이 이제 그 하이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고등학교로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는 건축, 하나는 자동차 정비, 하나는 전기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실명된 아이는 건축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이 있는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고아원이죠. 거기서 대학을 들어갈 때 서울대를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그 나라 서울대죠. 우리나라 서울대 그 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이 이제 국립대가 UNTL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니버시티 내셔널 티모르 레스테 그래서 그 나라 국립대거든요. 하나 있는 대학은 많이 있지만 그 대학은 국립대학은 하나뿐인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면은 대학을 보내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규칙적으로 정해놨어요. 일부러 그렇게 정했어요. 왜냐하면은 국립대를 나와야만이 소망이 있고 또 국립대는 일반 대학 그러니까 그 나라 우리나라 치면 연고대 그러니까 서울대 아래가 연고대잖아요. 그 나라 연고대를 들어가려면은 그 나라 국립대는 한 달에 들 때 이 1학기 등록금이 6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6만 원. 뭐 거저죠, 뭐 싸죠, 뭐 진짜 담배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고대를 들어가면은 5, 60만 원 줘야 됩니다. 10배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은 주고 우리 대학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를 들어가지 않으려면 나가야 된다. 나가서 이렇게 너희들이 벌어서 학교 다니면서 여기 예배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여기 안에서는 기여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이 로날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4, 5년 동안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간증서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제가 넘어지려거나 제가 다른 세상 길로 가려고 제가 편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금년 1월 달에
일본 히로시마에 조선소에 3년 계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외부에서 한쪽 눈 실명돼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감싸주고 안아줬더니는 그 아이가 어제도 통화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통화가 되거든요. 그 호주에 가 있는 애들도 통화가 되고 형제 자매들이 잘 있다고. 지금 현재로는 지금 실습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조선소에 갈 거라고. 그 아이가 출발하는 아침에 저한테 인사를 하러 나와가지고 저를 끌어안고 한 10분 정도 울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10분이면.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큐티 시간에 아침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말도야, 만일 네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저는 구원도 받지 못했고 제가 죽었으면 지옥 갔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소머리꾼으로서 종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 그리고는 가는 아침에 끌어안고 우는데 그 아이의 지난 그 어려웠던 시절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역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누구에게 특별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영신님을 생각할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많이 붙들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아이뿐이겠습니까? 동티모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 기르고 먹이고 한 끼에 30명, 하루면은 90명, 주일날 외부에서 오는 몇십 명까지 합치면은 한 달이면은 하루면은 그 통계로 치면은 하루에 100명이 넘고 한 달이면 3,000명입니다.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한 5명을 가르쳤던 교파학교 성결교에서 나왔던 선교사가 한 5명 데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 닫았더라고요. 그냥 외부에서 와서 공부하는 것만 가르치다 그러더라고요. 못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16년째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조지 뮬러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 길렀거든요. 학교를 100몇십 개 세웠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독일인이 원수인 영부에 가가지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매를 맞고 죽었다 깨나기를 5번씩 하고 그러면 동팀으로 제가 생활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그들이 바랐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역사하십니다. 네, 성령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죠. 예수님은 500여 성도를 일시에 보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지만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하루에 3,000명이나 구원받는 역사 더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루에 구원받는 사람이 숫자 3,000명이나 더 하더라. 예수님은 3년 동안 계시지만 성령님은 지금 2000년이 넘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은 바람과 같으십니다. 막히는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되 시비나 시기나 헛뜯지 말아야 됩니다. 모임 안에서 가끔은 일꾼들을 헛뜯는 일도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절대 헛뜯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그리스도 사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주시면서요. 이 어린아이들 주신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봉동교회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냥 값싼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힘을 보태주시고 그러면 교회가 키워져 가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 화평리 교회가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은 역사하셨겠지만 이러한 기대를 못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헛된 것을 가지 않도록 혹시 영화인가 얘기를 들으셨는지 울지 마라 뭐죠? 아프리카에 무슨 얘기 알고 있죠? 천주교 신부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했죠. 의사 가가지고 톤주 울지 마라 톤주 그 영화도 나오랬죠. 근데 그 젊은 신부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애들을 가르치고 막 밴드도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한국에 와서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또 모임의 형제님도 이제 주님 나라에 건강에 가셨지만 그 남미에 가가지고 보면 김성철 누구더라? 예, 그런 형제님도 계시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다른 일들은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울지 마라 톤주 그거 보면은 그분은 대단한 분이시고 우리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신 신부님이셨는데 그러나 그분의 결과는 한 영혼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혼들을 사랑하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일꾼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꾼들을 종옷으로 섬겨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한다면 그 일할 만한 그런 의지와 또 믿음과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을 도와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티모로 저희들의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일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한 일꾼을 똑바로 세우면 그는 100명, 1000명을 얻으시지만 100명, 1000명 성도들 중에서 일꾼이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봉동교회가 날로 번성해서 하나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아니면 또 그 전에 어떻든 교회가 크게 봉동 지역에 지금 어떤 데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동팀으로 저희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빚을 갚아야죠. 얻어만 먹고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루살이 같은 자들입니다. 내일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저희들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매일 같은 삶 속에서 저희들 아침에 또 큐티할 때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동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계속 이 봉동교회가 흥왕해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장차 이 전주 지역에
이 완주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번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일꾼들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담대하게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친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교사들이 말씀으로 가실 때 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아이들 마음속에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달아 자라가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